오늘은 계시록 별리는 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이르된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복락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자 때 되시는 성품이신데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는 졌으므로 용이 되어서 옛뱀의 용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므로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엔 재앙과 저주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왜 창조했냐 했을 때는 마귀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왕권의 축복을 줘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생명을 줘서 창조했지만은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공동락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이 형상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되고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타락하여 멸망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지상 천년평화왕국으로 그 일차적인 창조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계시록 20장의 내용이죠. 마귀 없는 세상으로 천년 동안을 이어가시다가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이제는 행위의 심판을 따라서 상급을 받게 하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이제는 지상천년 왕국의 끝이 났을 때는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 무궁세와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역사고, 이제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로 이제는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으로 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건데요. 그러면 무궁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천년지상 평화로 일제 창조 목적을 달성하시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형상을 주고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는 무궁세계에는 보석도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이제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의 한계가 바로 영생과 영원한 보석도성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나면 인간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또 뜻이고 성품이신 겁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이는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게 되면 무궁세계도 왕권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면 무궁세계도 백성이 되죠. 천년왕국은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왕들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생육과 번성하여 충만하게 해줘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성이 적은 나라에 왕이 된다면 별로 영광이 덜 되죠. 그래서 많은 백성을 이제 번성해서 영원한 무궁세계 가서도 영원한 보석도성에서 영원한 영광의 왕권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허락하신 겁니다. 천년왕국의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오는 무궁세계가 어떤 세상이냐, 이걸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는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의 영적인 부흥세계를 뜻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었죠. 이사 65장 10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던데 이것은 제약된 세상에 심판받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지상 평화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는 인간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를 떠나서 부궁세계의 새로운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체로서 변화체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계신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완성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백보자는 심판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그에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는 이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아름다운 도성이라 신부 단장한 것 같다 그랬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상급을 주는 건데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두 가지 천국 증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상강 강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도 도성을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에 휴거된 들림받을 성도들을 태우고 간다. 이런 증거한 사람도 있고 또 천년 지상평화왕국에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도 도성을 하나 갖고 내려와서 거하게 있으다 하시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런 증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진언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것은 인간들에게 줄 축복의 성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이 땅에서 왕권 받은 종들이 치리권을 가진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는 많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 같은 보석도성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또 주님이 계신 곳이지만은 그런 도성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도성마다 하나님께서 준 왕권 받은 종들이 하나하나 같이 이제는 차지하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무궁세계의 천국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상급받을 종들에게 줄 보석도성을 자꾸 만들으니까 크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이 도성은 사도 요한이 아마 거기에 치리자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순종하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이제 거기에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고 그 상급이 바로 계시록을 쓰는 영광을 누렸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또 고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친구들 들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호를 들고 있다 바로 그랬는데 그건 바로 그것을 뜻한 것입니다. 호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치리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느님이 이제 각각 어느 몇 명까지 그 도성을 차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14만 4천 명 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14만 4천 명 중에 선무적인 종들이 직접적인 치료권을 갖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 부활성도와 이제 14만 4천 명의 후진들은 같이 왕국에 동참하는 정도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알게 된 것은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무궁세계 가보면 이제는 그 열두 진주문에 이제 문 위에는 이제 사도 열두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기초석에는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계시록 3장에 보면 새로운 종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기록 7장에서 12지파가 새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의 12지파처럼 성부적인 종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성이 또 있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많은 예언서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과 더러 동거동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티끌모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광의 창조를 하느님과 같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구시한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변화승천하여 변화체가 돼서 이제 부활체가 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격을 먼저 가진 자들이 바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변화승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할 때 다시 밟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이 참으로 복을 받을 때고 이게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14만 4천 명이다. 영광이 아주 크죠. 왕권의 영광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여 7위권까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왕권도 왕권이지만 한것으로 같은 장막에 거하시게 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시죠. 거기에도 이제 모든 영적인 계급도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높게 된 자들만이 등락을 하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이런 날로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온다. 여기는 앞으로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끊어서 시키심에 다시 싸움에 못 가있다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소원과 대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해안과 상관없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무궁세계에서도 또 이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고라당처럼 이제 곡과 마국 전장으로 불심받을 인간들이 또 나오고 백벌체 심판 때 또 멸망받을 자들이 나오니까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영원 무궁세계는 완전한 이제 새로운 영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곳인데 여기에는 그런 고통이라는 눈물이 전혀 없는 세상이다. 그 세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랑을 하시느냐. 5절입니다. 보호자 앉은 시간에서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그러다 이 말은 신실하고 상대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육적인 몸을 가진 인간이 모든 그 생물을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지만은 이제 무궁세계는 영체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하니까 모든 만물도 영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궁세계 영원 천국에서는 새나 꽃이나 나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영체가 사용하기 합당한 그러한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 했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조건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이제 학문으로 하늘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마귀 묘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승리자 반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말인 10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는 말씀을 절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승리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참되고 여기 이루신 신실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이제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또 얘기를 하셨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아들인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중상보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양제형을 받은 거다. 로마서 8장 얘기했죠. 그는 백성의 자격을 가진 것이고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상속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왕으로 천상천하의 최고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입맞은 자들, 부활 성도들은 여기서 아들이 되는 것은 이 지리권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공색에서 복마른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복을 누릴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신이기 때문에 예제장간에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표로 다윗 왕국을 보여주셨고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는 것이 이성의 지상 천년평화왕국이고 신앙 천년평화왕국은 이 무궁색의 완전한 영원한 세도성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완전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이제 그런 일을 뜻한 것이죠. 백부자 심판 때 이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둘째 사망도 되고 이제 완전한 생명도 받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번에 2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이게 다 이루어져서 그때 합당한 자들만 이 무궁색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궁색에도 왕권으로 들어올 자의 상급이 틀리고 백성으로 들어올 자의 상급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충성한 지를 다해서 왕권에 착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입맞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해요. 말씀을 전해서요. 순교자 당한 자들이 부활성도가 되어 첫째 벌에 참여함으로 먼저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들도 왕권을 받게 되지만은 7위권은 이 변호성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그런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썩용나를 드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진 자가 이제 왕권의 보석 도성으로 상급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입맞이 14만 4천 명 중에 지리권을 가진 자들은 이제 무궁세계에 가서 이제 보석 도성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이런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 자격이 갖추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때거죠. 그래서 신부 자격을 갖추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기본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입니다. 등불 준비는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깨달아서 말씀 무장이
해야 되고 기름진 밀은 이를 맞음으로 7뇌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원자자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반인 시장은 4,000명이 돼야 그러한 완전한 기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법들은 삶 자체가 행의 의로서 행함의 의로서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지만은 행함의 의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충성가지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신앙의 철기를 지켜서 그것이 신부단장으로 흰 두루마구로 세마포로 이렇게 이제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보석도성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과 같더라. 가장 밝은 빛으로 보석과 수정 같은 밝은 도성이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있으니 제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 12문 위에 거기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14절입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고 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와 12 이름이 있더라. 이제 24장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인간을 대표할 이러한 대표 기관인데 그런 자들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기록 3장 10절에도 또 새로운 이름을 기록될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7장에서 새로운 14명 중에 12지파의 족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지파의 사도,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복을 누린다. 이걸 이제 또 상징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5절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건물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래서 그 갈대를 그 성을 청량하니 이름만 있던 스타디온으로 장과 광가고가 같더라. 그래서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0 규빗이다. 사람의 청년 곳 천색 청년이라. 아주 네모만 듯한 이런 정방향의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청년이라는 것은 이게 실제 상징이 아니고 실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12,000 스타디온을 이제 적응하다 보면 184.85m 1 스타디온이죠. 이거 곱하면 약 2,218kg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5배 정도 되죠. 한 도성의 크기가 정방향으로 그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도성이 아주 여러 개가 부흥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 하나가 이렇게 큰 걸 알려줬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곽이 144규빗이다. 1규빗은 45.6cm죠. 이걸 곱하면 약 65.66m 나오는데 이것은 성곽의 두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제 그 청량이 상징이 아니고 그대로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제는 다른 도성의 크기도 이보다 작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도성들이 수없이 많아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곽이 어떻게 되냐 18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소광목은 병옥으로 쓰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이요 열째는 비쪽이라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의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겉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12보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하나님으로서 최고 아름다운 보석동에서 우리가 차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20절 23절입니다. 성전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뜰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의등이 되심이라. 성 안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성전이 별도로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은 빛에 밝은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말씀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눈이 부시다 그랬죠. 그만큼 밝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이사야 30장에서 보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도 지금 세상보다는 훨씬 밝은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보다도 더 밝은 세상이 무궁세계가 되겠죠. 그걸 말씀하셨다. 24절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에 바로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 가진 종들과 또 백성된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되면 무궁세계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제는 상급이 다 틀리고 또 인마이 10만 4천 명도 상급이 다 틀리거든요. 성거적 인종과 무진종의 이제는 상급이 틀리거든요. 큰 나라를 치리하는 자도 있고 작은 나라를 치리하는 자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같이 동참해서 세상에서 말하면 이제 왕 밑에 도지사가 있고 장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그 부흥세계도 다스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됐다는 것을 여기 알려서 천년왕국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부흥세까지 이어지니까요. 2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고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어 인간이 할 일은 바로 뭐냐? 새 시대에 갈 인격을 갖추는 일과 결국은 무궁세계에 들어갈 인격을 갖추는 인격 훈련소다. 그것은 뭐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으로 중생을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왕권으로 들림받을 자들은 이마인을 맞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곱 영을 받아야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몸이 되고 왕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무궁세계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권을 받을 자들은 성령 한번 더 받는 겁니다. 그게 이마에 입맞아서 요에서 2장 20절에 남녀가 여성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정대다. 그래서 입맞은 13만 4천 명이 변화성되고 백마탄군되고 요한이 군대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 이런 영광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일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진례배 순종함으로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자들이 돼서 이제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